할렐루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함께 처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지켜주사 아버지, 온전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처소와 아버지 모든 자리와 아버지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온라인으로 정해질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그 말씀이 받아져서 아버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얻고 아버지 마음 평안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먹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 예배입니다. 주님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가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청년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습관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당분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이지 않는 것에 편안을 누리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모일 때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이겨낼 때에 우리가 더욱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남산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차여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온라인 예배 우리가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집단 감염이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정말 조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정말 잘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또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자기자를 지켜준 것처럼 남은 일주일도 우리가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때 분명히 교회에서 서로 웃으면서 환대하며 예배드린 날이 금방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6월 초에 한 여론조사 단체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대요. 제가 이것을 기사를 봤는데 와,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대표 종교 세 곳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조사였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온화하다, 절제를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했다는 것이죠. 결론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는 개신교인은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이다 30%, 사기꾼 같다 29%. 와, 충격적인 결과죠. 자, 이게 지난 6월, 지금부터 한 2, 3개월 전에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 지금 이 조사했으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을 것이지, 이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 공감대 이미지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고 모두가 한마음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저희 같은 목사들이 모범이 돼서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부끄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저는 이 결과가 마치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성적표 같아서 우리 주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 김포에서 부목사를 하던 시절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그 동네 가장 번화가에 가서 이 교회 이름이 적힌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한두 해가 아니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그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면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그 온도 차이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세 분류인가요? 첫 번째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용기를 내서 전도하나요? 어느 교회입니까?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이런 전도를 하느냐, 내 앞길 막고 왜 전도지를 나눠주냐면서 불편하다고, 왜 전도하냐고 째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째려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모욕하려고, 전도팀을 모욕하려고 이렇게 전도지를 찢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와, 그래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어느 사람까지 경험해봤냐, 더 심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또 이분은 그냥 좀 술이 좀 취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해 줬는데 전도지 한번 보고 저 한번 보더니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화가 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날 뭐 잠을 또 못 잤어요. 야,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들어가면 더 심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정말 느낍니다. 댓글창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많았나?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교회의 숫자가 적어서 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들이나 목회자들, 아니면 성도의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엔 적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적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현재 교회의 숫자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 가장 많은 때이며, 목사들의 숫자, 목회자의 숫자, 성도의 숫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욕을 먹고 이거 추락하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지금은 교회에 대한 시선이 따가울지라도, 손가락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남산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늘 하시던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는지 설명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면은 아침마다 외치는 것이 있어요.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했네요. 저도 아침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다짐. 그래서 우리 육군이 매일 아침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의대생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선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왜 의료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며 좋은 의료진이 될 것을 다짐할까요? 왜 군인들은 복무신조를 외치며 나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군인이다, 그 정체성을 확인할까요? 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저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도 중요한 일이에요. 나의 신앙을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체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기독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찐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들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빛이지,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잃으면은, 우리 사명을 잃으면은 뭐와 같다? 맛이른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맛이른 소금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13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짠 맛이 없는 소금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역설이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다.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인용했던 기독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돼야 되는데 맛을 잃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빛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신앙생활을 해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살맛 안 나는 이 세상을 살맛 나도록 맛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맛있는 소금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빛이 나려면은 등잔을 그릇으로 덮어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전기가 없었겠죠.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등불이 집안을 잘 비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접시를 덮어놓으면 됩니까? 아니죠.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고 가장 빛이 잘 퍼져날 수 있는 곳, 등잔대 같은 높은 곳에 놓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불을 그릇 안에 두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 것처럼 하나님의 빛인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위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은 마치 불을 그릇 안에 두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가 간직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믿음은 우리 내면에 있어서 이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빛인지 소금인지 알게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해 주세요. 세상 끝날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짓 소문이 판을 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기간을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참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끝까지 견딥시다. 견뎌야 삽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 소금이 있으면 음식 맛이 살아나듯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내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진다면 오늘날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견딜 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남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이 시간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땅을 덮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주일이 되면은 온전히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사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여기신 성령께서 동행하실 때 아멘. 우리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사라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이, 청년들의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어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주의 전에 나와서 행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을 낸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사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세상을 비추고 이 살맛나지 않은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품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정해 정말 할마다 중에 하늘을 찾아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 영성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이 어려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남자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는 어렵게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다시 신앙생활 잘 지켜하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주시고 사랑을 더하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주셔서 여러 길을 나가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아픈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또 우리 교육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때 정말 역전의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남산의 청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멘. 정말 세상을 품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아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는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언에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의료진들 덕분에 지금 점차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강화된 방역 지침이 이제 수그러들게 하시고 모든 아멘.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멘. 우리 국민들이 숨을 내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회복된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고 아멘. 늘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군대 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지만 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남산에 속한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각자의 아멘. 처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날마다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신 정체성을 확인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남산의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